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난과 고통의 이야기가 도처에서 들려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백성들,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모든 영육간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은혜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지연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395장입니다.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부를 익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제 찬송가 4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살피시고 늘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그 허랑방탕과 멸망의 길을 가슴 아파하며 죽음의 문제에 모든 값을 치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내게 오라 말씀하시며 용서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저희가 용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또 신분 변화를 겪게 하신 이 엄청난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히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거룩함도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는 그저 고개를 들 수 없고 잠잠할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제 저 하늘나라 그 복된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여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나이까. 저희가 한두 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라고 드릴 수 있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라도 용서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인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은혜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령님 인도함 받는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서서도 마음의 불편함과 욕심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때로는 번뇌로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이 있는 채 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은밀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말씀을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씻으시지 않으면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을 간곡히 붙들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 깨우침으로 두드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복은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성취교독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우리가 사고도 당하고 때를 따라 우리가 일찍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느 때에는 우리가 깊은 나락에서 큰 시험을 당할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닦고 깨고 모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뜨거운 물에 담금질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켜 천국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누정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아버지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내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겸비되어 가는 이 천국길에, 이 거룩한 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시나이까. 인류 70억이 넘는 인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하고 악한 죄악을 그만이 저질러도 아직도 이 땅을 사하시려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는 범죄함에 그 죄성이 가득하여 이 속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내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하여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도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이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온 천지에 드높이 외치고 증거하다가 망할 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죄인인데 죄가 그대로 있는데도 용서하셔서 덮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고 잠잠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힐문하며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사는 도처의 인생들을 보며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심정밖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길이 없나이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은 지옥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 길을 떠나와야 되는데 떠나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침을 뱉고 목을 베는 무서운 악한 자들이 천국의 길을 갈 수 있을지는 우리는 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 손에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하고 극악한 자들을 회개하기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교만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제와 학대와 온갖 일들을 저지르며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죽음의 길로 넣었다는 자들, 그들에게조차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죄, 큰 죄, 더 큰 죄가 용서받음이 은혜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일부러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붙들고 외치며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그 가슴 절절한 애절함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이 거룩한 주일에 은혜가 있도록 이 땅 한반도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지하에 숨어서 자그마한 소리로 목소리도 내지 않으며 가사를 겨우겨우 속으로 음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손으로 필사한 성경과 찬송을 붙들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속으로 읊어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 흘려 예배하는 그들을 볼 때에 아침 저녁 아무렇게나 찬송하고 소리 지르고 외쳐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이러한 남한 땅에 살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입을 벌려 돈을 달라고 그러고 명예를 달라고 욕심을 부르고 있는 이 추악한 죄인들을 이제 하나님이 치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그림자가 주변의 국가들의 수많은 사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며 이제 이 땅에 어떠한 포화가 넘쳐나 누가 죽을지 모르는 절박함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설마 평안하겠지, 설마 걱정 없겠지, 오늘도 가방을 싸들고 산천을 놀러다니는 이러한 인생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비 가운데 벌레들이 움직여 갉아먹으면 저 푸른 초장에 잘 키워놓은 곡식 과일들이 하루아침에 사가지고 없어지고 걷어가시면 없어질 것들에 청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보다 우선 삼아 돈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때는 어찌할지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그 옛날 창고라던 질병을 걷어가신 하나님, 이제 다시 온 천지의 결핵이, 에이즈가, 온 천지의 수많은 질병이, 알지 못하는 병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짐승들에게도 오고 나무에도 닥쳐서 한 농장의 나무를 다 작볼하여 땅에 묻어버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이 민족의 범죄함을 주님 어찌하겠나이까. 각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심지어는 주님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서도 자기 마음의 위안과 자기의 생각의 모든 일들을 펼치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지는 은혜를
그저 구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인이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망하는 죄인입니다. 죄를 그대로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짜로 회개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부자 되게 해달라, 잘 먹고 살게 해달라,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회사에서 돈벌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히 주님 앞에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2세들 3세들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의 모든 깨어지고 부서진 수많은 악한 어려운 지경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돈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온갖 사회 문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드리고 써야 될 재물과 모든 주어진 물질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 쓰다가 모자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한테 왜 돈을 안 주냐고 하나님을 힐문하고 지탄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돈을 다 걷어가시렵니까? 이제는 전 세계 국가가 이 나라를 경제 제재를 하면서 무역을 끊고 있는 상황이 이제 곧 닥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여기까지 왔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부여로움은 선교사들을 선교 사역자라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며 생명을 살리고 어린 심령들을 신앙으로 키우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부자 만들어 주었더니 먹고 마시고 흥청하며 더 배부르지 못하다고 욕심부리고 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며 서로 피해자라고 욕심을 부리며 나라 돈을 막 삼키며 악한 죄를 저지르고 세금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돈을 걷어가시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다 걷어가시고 우리가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되어서 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는 그 지경을 목도할 정도까지 악의 극치를 보고 있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시간을 기회를 주십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19년이 7월 말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데 8월, 9월, 10월, 12월 된다고 회개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말씀드릴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속적인 것을 끌고 들어와서 더 크게,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편안하게 만들다가 여기까지 사람 비유 맞추다가 망한 길로 왔습니다. 죄인일 뿐인 인간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바닥이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더 푹신한 의자를 찾고 더 멋있는 예배 프로그램에 더 재미있는 예배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며 흉악한 죄를 짓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어놓고 자랑 삼는, 그리고 그런 것을 따라가며 모든 사람은 칭찬하고 박수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아버지,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국베델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세워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협력하고 나아가야 될지언정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신앙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시간과 상황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성경 배우며 온 천지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밤낮 성경책 전도지 들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저희가 시간을 쓰지 않고 돈을 쓰지 않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하지 않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강을 걷어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돈을 걷어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 없다고 하면서 시간마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허비하고 낭비해온 시간을 지나며 이제 내일부터 여기를 성경 공부할 자리라고 찾아오는 정말 귀한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주의 종을 주의 일로 사용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복음이 흥왕해지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은혜의 종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한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영혼들 앞에서 나팔같이 사용되는 시간의 모든 은혜가 주님 손에서 그저 주시는 은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리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71장) 2절 찬송 드리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며 사랑의 표시로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셔서 공급하여 사는 것이 있는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훤히 아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이라고 하신 것으로 믿고 열심히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는 가정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11조를 우선으로 떼며 깨끗한 새 돈으로 준비하려고 했으며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지런히 모아서 예물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11조를 드리는 심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것을 걷어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그 사람들의 표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없는 가운데 전도 헌금을 드리고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가정들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잔치를 벌인다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것들을 또 내어놓고
또 물질적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으며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잘 배우고 가는데 좋은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심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신 바 되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것들의 모든 출발과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손에 주어진 것들을 아버지 뜻에 따라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며 사용했는지에 대한 회개가 오늘 이 시간에 펼쳐지며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또 허락하신 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로 사용하고 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지켜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정리하고 정립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생활의 준비에서부터 시작된 예배가 주일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일주일의 노정 속에서 가인처럼 죄가 문에 엎드려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면 엎드려 있는 죄를 덥석 끌어안고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살다가 마치 부족처럼 주일 예배를 잠깐 참석하고 자기에게 면죄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주일 동안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에 대하여서 매일 연구하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쭙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상황을 놓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전부이고 절박하기 때문에 먹는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잊어버리고 모여서 24시간 365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몇십일 동안 금식하면서까지 다니엘이 세일일을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던 것처럼 초점이 거기 맞춰준 사람은 먹는 시간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신앙의 경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믿는 사람들의 형편인 거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에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길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말로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우선순위 없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자기 직분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사냐 이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 그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그 핑계 대는데 내가 왜 거기에 재료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사람이 미워서 핍박을 해요. 그 핍박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인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웃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내가 교회 다녀서 핍박받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 다녀서 신실한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이웃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종래에는 숙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이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든지. 내가 고용주가 되어서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은 기독교인답게 일을 시켜야죠.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려고 생각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어디에 고용되어 가서 일할 때 주인의 눈을 속이고 자금을 빼돌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거나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 일을 기한을 하고 있어요. 회사 컴퓨터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니까 그게 맞지 않겠나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원리 원칙상으로는 그 시간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잘 판단하고 준비하고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관점을 잘 판단하고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나갈 때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질 수 있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그 생각의 범주에서 그것을 모두 변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켜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꾸며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움직여가는 그런 일들을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말씀 앞에 서 있는 신실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들고 서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정탐꾼 이야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이 다수결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은 결단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100% 옳다고 하는 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명백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받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할 일을 하고 갈 길을 가야 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한다 해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서 합의를 봐서 어떤 일을 한다. 그 합의를 보는 것이 둘이 다 틀린 생각을 한다면 그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따라간다. 그런데 그 절반이 넘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준이 인간의 다수결, 여론조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일이 제비뽑기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사람이 평가하고 보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송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본질의 또 모습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점을 가지니 제 이야기를 듣지를 않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관심에 대한 것이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이들이 딴 일을 막 하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혼란이 와요. 우리가 그래서 리스폰스 한다 그럽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증거할 때 회중이 그것을 받아서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게 옵니다. 핸드폰에 뭐 전화가 온다거나 그런 것이 온다거나 혹은 또 어떤 뭐 급한 일이 있다고 누가 막 부른다거나 또 어느 때는 집회 시간에 차 번호를 들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차 빼주세요. 몇 번 차 빼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든 회중이 거기에 무슨 움직임이 있으니까 눈이 그쪽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때에 이제 본질이 놓쳐지고 흐려지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거리를 해결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만 비본질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모든 일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참으로 중심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지금 벌써 몇십 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좀 따라보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를 변개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의 다수가 그것을 옳다고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13장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아는 그런 유머 중에서 아이가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니까 할머니가 얘야 왜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 시험에 꼭 들어야지 합격해야지 이렇게 든다는 게 그런 표현으로 오해를 했다. 그래가지고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했지만은 별로 안 재미있네요. 그죠?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고 미혹이에요. 유혹에 빠져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미혹을 시키시느냐? 아니죠. 사단의 계략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면 하나님이 사단의 계획을 막아주시느냐? 근데 성경을 가만히 다시 읽고 자꾸 읽다가 보니까
사람이 사단에게 핑계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꾸만 마귀가 유혹해서 그래요 하고 핑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은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그런다 하는 말씀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지 않는 것은, 유혹하지 않는 것은 맞죠. 하나님이 어떻게 유혹을 하십니까? 사단이 유혹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핵심은 욕심이다. 그래서 그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 사람이 욕심입니다. 먹고 싶은 욕심. 이게 뭐죠? 식욕. 식욕뿐 아니라 먹는 것의 종류는 많죠. 뭐가 있겠어? 온갖 쾌락 다 있어요. 욕심. 보암직하고 그런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어떤 것이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기를 갖다가 예쁘게 만들어서 남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구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아마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것에 맞추어질 때에 그것을 좋다,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무언가를 했는데 거기 끝에 결과에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 그랬을 때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어떤 것을 하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허용의 범위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죠. 자,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길에 서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결론이 나지요. 그 욕심 중에 많은 것 중에 아주 미미한 것은 여러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자기가 무엇을 드러내어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네 사람 몇이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더 멋있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그런 게 드러나는 것도 같은 속성이에요. 남의 밑에서 배우려고 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어디서 좀 이렇게 도움을 얻고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과는 정반대가 되죠. 그럴수록 허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죠. 자,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템테이션은 반드시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해나가지만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테스트는 그 안에서 합격하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39편 23장 23절 4절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의 그 시작에 올려드리며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가다가 1년이 넘어서 이제 몇 개월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살피고 그 뜻을 아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 테스트입니다. 나를 시험하사, 이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때로는 건강을 걷어가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을 걷어가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도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뜻에 맞게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의 합격점인가 아닌가가 나온다는 거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모든 초점의 끝은 무엇이냐? 합격의 끝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 너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함께 임마누엘 하는데 괜찮겠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또 국가 이런 데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민수기 1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늘 짚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할 때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가서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험을 왜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먼저 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립된 상태에서 말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첫째로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주려고 하는 땅을 한번 가보면 내 말이 맞나 안 맞나를 좀 보면서 내 뜻을 좀 알아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가보면 험악한 것도 있고 흉악한 것도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을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물리쳐 줄 것이다 혹은 정리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가서 살 자격이 있느냐, 이것도 보고 싶으셨을 것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말씀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런 일들을 혹시 주셨다, 이런 혹시 시험이 있다 했을 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그럴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해가지고 짓눌러가지고 깨부셔지고 죄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 결과로 뭔가를 느끼게 하시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나에게 들어오면 일단은 아주 각성된 모습으로 꽤 괜찮은 시간이 왔구나 이럴 수 있겠는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꽤 괜찮은 시간이 내게 왔구나. 이제 내가 이 테스트를 마치면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국 들어갈 모습으로 좀 더 준비가 되겠구나. 신난다. 에라디아 기분 좋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그 정도면 거의 다 큰 거죠. 이미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큰 어떤 테스트를 이제 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상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런 어떤 무슨 자격 조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해서 너는 여기 시험에 시험 보러 오지도 마, 이게 아니라 시험 보는 장소에 입장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꽤 괜찮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딱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가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니 그냥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좀 훈련시키고 예쁘게 깎고 이렇게 해서 요런 모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런 말씀도 주고 이렇게도 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어렵고 힘들고 막 불같은 일도 당하게 해서 아주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시니까 꽤 괜찮은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택해서 하나님이 꽤 괜찮은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선민 사상을 오해하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뭐 이러면서 뭐 야 너는 하나님 안 믿지? 야 나는 믿으니까 뭐 이러면서 했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쟤는 꽤 괜찮지 않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쟤도 와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좌불안석이 되니까 가는 데마다 안 믿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나갈까? 저 사람은 알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은혜가 뭔지 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서 얘기하고 싶고 붙잡아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야. 뭐 지옥을 가든 말든 그렇게 먹고 즐기고 놀다가 네 맘대로 사세요. 그리고는 그냥 막 지나다녀요. 그러면은 좀 덜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철박감이 오는 거예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이러고 다니죠. 전도한다고 다니니까 별일을 막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할 때 우리가 신실하게 잘하는데 당하면 의유의 핍박을 받는 것이고 형편없이 막 못되게 하고 뭐 그래서 당하면 자기 몫이니까 그런 분별력은 좀 있겠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 삭굴의 아들 함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삽바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다한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여기 아무리 읽어보는데 내 이름이 없네. 안 뽑혔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지파에서 왜 갈렙하고 또 우리 지파에서 왜 이갈이 뽑히고 왜 우리 지파에서 호세아 뽑아가고 나는 안 뽑아가요? 그러면서 투덜댈 사람도 간혹 있긴 있겠죠.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쵸?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어근에서 나오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런 어떤 모습 중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의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앞에서 2절 읽으면서 그럴 것이다 했지만 사실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써놨어요. 성경에. 탐지하여 그 땅을 한번 봐라. 그 땅을 가니까 그 땅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경을 보면은 이 서쪽에서부터 그 지중해부터 서서히 이렇게 계곡이나 이런 곳을 촤펠라 지역을 지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은 산지로 올라가죠. 그럼 산지 꼭대기에 보통 그들은 비가 오면 우기에 빛들이 막 쓸려 내리니까 골짜기에 집을 짓지 않아요. 골짜기는 와디나 그런 곳으로 나할이라고도 하죠. 글로 물이 흘러가니까 사람이 살면 안 돼요. 평소에 말라 있어도.
그래서 산 위에다가 보통 동네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 이런 데가 대체로 산지에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다가 보면 급경사로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데 거기는 지중해보다 훨씬 아래로 해발 마이너스 200m 이하로 내려갑니다. 우리 여기 사는 데가 아마 해발 위로 한 몇백 미터 높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좀 덜 더운 것입니다. 그 밑으로 쑥 내려가서 거기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여리고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지경인데 거기를 탐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고 와라. 땅이 어떤지 보고 사람이 어떤지 보고 오고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보고 오고 그 지형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그리고 토지가 아주 박한지 좋은지 나무도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좀 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했느냐? 가보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포도가 처음이 그때다. 자, 한국에서 우리 한국산 캠벨 포도나 무슨 뭐 입장포도 뭐 거봉 이런 거 갖고 오면 포도송이가 커야 한 이 정도 됩니다. 한 이 정도. 보통 한 이 정도 되죠. 요 정도. 요만하면 크다고 말 안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현지에 가 보시면은 포도송이 하나가 이거는 거짓말 안 보탭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합니다. 혼자 못 듭니다. 두 사람이 매야지 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맺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농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면은 요만한 포도송이에 포도알 몇십 개 달려있는 거 가지고 서로 그거 가지고 뭐 큰애 작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천 알인지도 몰라요. 포도알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그 방향대로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뭐 사과나무나 이 과실나무 보세요. 나무 하나에 몇 개 달려있나. 뭐 크게 만든다고 막 잘라내잖아요. 안 잘라내고 내버려 뒀는데 하나님이 이만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사람이 뭐 다 잘라내고 몇 개 놔둬서 그 기술과 기법으로 사과가 이만해졌다. 뭐 그런 것이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과가 포도송이처럼 엄청나게 주렁주렁 산보따리처럼 열리는데 이만한 사과가 열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우선순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거죠. 이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냐. 그러면 또 우리를 공급하시는 모습이 내가 알고 있는 봄이 그것만 있냐 이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데서 공급받아서 우리가 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공기와 물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죠. 조금만 산골 위로 더 올라가서 공기가 희박하니까 히말라야에 등정하는 사람들 숨을 못 쉬잖아요. 고산지대에 가면은 너무 그러니까 혈관이 늘어나가지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오그라들고 하니까 고산지대 가는 사람은 막 비아그라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산소가 요만큼만 떨어져도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좀 배우게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주려는 곳에 가서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어떤 건지 좀 보고 와라. 이스라엘 지경에서 나는 대추야자 있죠? 대추야자. 그거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 약효도 좋고. 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시인 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낙 자손 네피림이란 얘기가 창세기 6장인가 나오죠. 거인입니다. 요즘 발굴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인의 유골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데 진짜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거인의 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키예요. 우리 뭐 아무리 잘해 키 가지고 자랑합니다. 160에서 180 사이에서 그 20cm를 놓고 너는 작고 나는 크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죠. 네? 165cm짜리가 155cm짜리 보고 너는 키가 왜 이렇게 작냐 이래. 해봐야 10cm인데. 근데 여기에 이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는 키가 얼마냐? 3, 4m 막 올라가요. 그거보다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집안에 나중에 골리앗이 나오는 거죠. 골리앗.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골리앗이 동생이 있다 없다. 자, OX 아무거나 하세요. 50%예요. 골리앗이 동생이 있다 없다. OX 자 O는 오른손을 들고 X는 왼손을 들어보세요. 자, OX 자 아무거나 하세요. 모릅니까? 아유 모른다 그러면은 모르면은 가운데예요. 모르면은 그냥 고개만 들고 있는 거죠. OX의 가운데에. 성경을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은 성경에 골리앗의 동생 나오는 것도 모르냐. 어지간한 사람 다 몰라요. 사실 자세히 안 읽으니까. 오늘 뭐 이왕 이렇게 나간 길에 찾아볼까요? 그 사무엘 하에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19절을 얼른 찾아보세요. 21장 19절을 얼른 찾아보세요. 아이고 이 사무엘하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막 하루 종일 찾으면은 뭐 내일 아침쯤에는 찾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사무엘하는 구약성경 500페이지 우리가 500입니다. 500이라는 숫자가 아주 참 눈에 확 오죠. 구약성경 500페이지 500쪽에 있습니다. 네. 이 19절에 보니까 자 어때요?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골리앗의 아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은 오른손 없는 사람은 왼손. 그럼 이제 봤으니까 오른손을 들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는 거와 모르는 건데 근데 골리앗의 아우를 모른다고 지옥에 가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만큼 우리가 좀 성경에 관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좀 봅시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성경에 하나님이 심심해서 써놨겠어요? 골리앗의 아우의 이름이 성경에 필요하니까 써놨겠죠. 골리앗의 아우 이름이 뭐라고요? 라흐미를 죽였다. 라흐미라고 나와요. 그 집안이에요. 이 집안. 이 흐름이. 그 땅에 이런 거인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0cm 사람을 180cm가 너는 왜 이렇게 작으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30cm, 20cm 갖고 미터 단위로 이 키를 따지는 이 팀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 그쵸?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한국 사람들은 에게게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맸다고? 요만한데 커봐야 요만한데 마트에 가봐라 얘야 얼마나네. 참말. 저는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진도 다 찍어놔서 저한테 있어요. 사진. 지금도 그렇게 나는데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맸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은 포도 한 송이가 둘이서 맬 정도로 크게도 주신다. 와, 신기하구나. 그걸 메고 석류, 무화과, 석류가 또 이스라엘 석류가 그렇게 맛있고 달고 좋아요. 또 싸고 좋더라고. 가서 사 먹어봤는데. 무화과도 또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추야자. 그것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 가져와서 또 맛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가지고 왔을 때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런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편은 내가 가려고 한 땅이 꽤 괜찮은 데니까 기대하라고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요런 문제가 있지만 담대해. 걱정 마. 그렇게 하고 보내셨는데 가서 이제 그런 걸 다 보고 취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베은 고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한 송이가 얼마나 컸으면은 동네 이름을 에스골이라고. 야, 거기가 에스골이더라. 야, 한 송이가 이렇게 크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그 SNS 찾으면요, 그 커다란 그 포도송이 사진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과연 그렇더라. 그건 봤다는 거예요. 과연 봤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공부는 잘하고 왔으나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성읍이고 이런 거 다 보고 담대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거기 다 준다고 그러셨는데 가보니까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야. 나보다 한 20-30cm만 커도 우러러보면서 그 위에는 날씨가 어떻소? 하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그런 키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수준에. 그런데 저 위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보다 키가 2배는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위축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러다가 내 앞에 어떤 뭔가 이렇게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딱 닥치면은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일 수가 있죠. 이 테스트에서 우리가 합격을 먹으려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키가 5m가 돼도 하나님 밑에 있겠지요. 저 위에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5m짜리 키 가진 사람이나 150cm짜리 키나 걔가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희 편인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 어디 갔을까? 갈렙이, 이때 갈렙이 나타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웅성웅성 우왕좌왕 시끌시끌.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막 외국 군대 비행기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와가지고 뭐 독도 위를 비행하고 가고 러시아 비행기도 오고 뭐 중공 비행기도 오고 뭐 일본도 한국 비행기가 뭐 몇십 대가 전쟁 날 뻔했다. 야, 막 이래. 지난 주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SNS 막 여기저기 막 시끌시끌. 와글와글. 요즘 뭐 불매운동 이런 거 합디다.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막 이상한 거 합니다. 그러면 뭐 서로 본인이 똑똑하고 잘났고 시끌시끌 와글와글 우왕좌왕 난리 났을 겁니다. 막 안 봐도 혼하죠. 그럴 때 갈렙이 나타나서 백성을 안돈시켜가라. 우리나라에 좀 이런 사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시대에 따라 맞춰주는 거죠. 이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보여줬지만 악하게 말한 것이었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문제가 심각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걱정마 괜찮아 이렇게 안돈시키면 안 돼요.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능히 이기리랍니다. 왜 능히 이깁니까? 갈렙이 무술이 좋아서 이깁니까? 아니면 우리의 무기가 핵무기가 있고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요 그래요? 지휘관이 좋아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지. 당연히 우리보다 약한 존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약한 존재한테 우리가 져서 죽어요.
뱀이 팍 물고, 그죠? 벌레가 탁 있는데 심장마비 걸려 죽어요. 이만한 벌레. 아무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죽어요, 그 사람. 우리 보다가 그 뭐 눈에 보입니까? 약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 근데 그런 걸로 비교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이성과 지성과 거기에서 강약을 따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을 저도 받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심장부터 두근두근하고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것들이 참 믿음 없는 모습이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 각자가. 아니 정말 그 아주 속된 극장 표현으로 싹 걷어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찬송가 431장을 보면 우리가 몇 번은 이야기했지만 그 슈몰크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왔는데 집이 불이 확 다 타가지고 아들도 그 안에서 불타서 죽었다. 목사님이 부부가 신방 갔다 왔는데 목사님 집이 불타고 자식이 그 안에서 불타 죽었다.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시커멓게 탄 두 아이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찬송시를 지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는 없지만 진짜 해야 될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자, 이제는요, 우리가 뭐 기독교인으로 시험당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얘기하려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겠어요. 가나안 땅은요, 함의 자손 가나안의 후손이 살아서 가나안 땅이에요. 헷, 기르가스, 여부스, 뭐 히위, 아모리,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애들이 살았다. 가나안 땅, 그런 얘기. 그 땅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땅을 자꾸 끝까지 붙들고 주장하셨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고 교육하시기 위하여 세팅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저 끝부터 이 끝까지 헬몬산에서 혹은 가데스 바네에서 아니죠. 저기 그 밑부분에 그 어딥니까?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곳. 네. 그 위에 갈릴리, 또 나사렛, 가버나움, 네게부 지역까지, 사해바다까지. 신기하고 이상한 땅이에요. 거기가 전 세계의 희한한 땅입니다. 거기가 왜 하나님이 그 지경으로 불러내서 아브라함 보고 이 땅을 주리라 하고 너 후손에게 설명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 땅으로 끌고 오시게 하시느냐 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 땅에서 펼쳐지면서 마지막 때 천국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도 공부시키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시온의 그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에 합당한 그런 땅으로 세팅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거기에 초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인생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한 것인데 지금 여기서 대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안위와 평안과 자기의 기분 내킴과 뭐 자기들의 뭐 어떤 먹고 사는 거 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녔더니 잘 돼서 부자 되고 먹고 살게 되고 뭐 그래니까 교회 나와.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사단의 소리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초점이 다릅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는 세상이 아무리 멋있고 좋다 그래도 다 버립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고 예배드리러 올 때 그 죄인으로서 엎드려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게 그게 초점이라서 다른 게 안 보여요. 불평불만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갔더니 뭐 이렇더라. 아무개 집사가 그렇더라. 뭐 목사가 이렇더라. 그런 얘기 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초점이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1분 1초가 급하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7, 80 살아오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 하나님 남은 시간이 몇 분일지 모르는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꽝 사고 나서 죽으면 끝날 수도 있고 갑자기 요만한 바이러스 들어오면 하고 죽는 인간이 1초 1분 주어지는 이 아까운 시간에 주의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절박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초점과 관점과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절박함은 뭐냐? 인생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 모리아 땅 거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하면서 제사 드릴 자리로 체크하시고 택정해 놓으신 그런 부분들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 이런 거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다르게 봅시다. 인생을 다르게 봅시다. 이제는 이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한국 땅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을 보세요. 이러다가 일촉즉발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여기에 폭탄이 몇 개가 날아와서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설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이 심각한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이 우상숭배와 범죄함과 악한 일들을 예쁘다 하고 봐주시겠어요? 우상숭배 너무 심각해요. 돈숭배, 인간숭배, 자식숭배, 자기숭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정치인 숭배하고 심지어는 저 북녘 땅에 뭐 김아무개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 부흥을 자랑했죠. 다른 나라가 조금만 경제 제재를 해도 지금 휘청합니다. 이제 더 들어오고 있어요. 제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돈 다 걷어가시는데 그거는 공장들만 망하지요. 공장이 문제가 되면 거기에서 월급을 못 받으면 가게에 물건 사 먹으러 안 가지요. 음식점 안 가지요. 그러면은 생활의 소비재가 소비가 안 되면 생산지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 국민들이 지금 절박성이 없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상숭배했습니다. 세상에 200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안 하는데 대한민국 한국만 무덤 놓고 또 뭐지? 조상 제사 지내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걸 주니까 그 좋은 추석날 전부 제사장 차려놓고 거기 엎드려서 절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회개 안 합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은 뭐냐? 조상을 잘 섬기고 무덤을 좋은 데 써야 내가 잘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기 잘 되는 게 뭔데?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여기에서 회개해야 돼요.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중에 우상인 저 북녘의 김아무개 집단까지 지금 이 남한에 막 넘쳐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까지도 섬기고 있어요.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사형시키는 그런 기가 막힌 무지막지한 그런 자들이 빨리 정리청산되고 그것이 해방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38,000개 김일성 동상을 깨부셔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남북의 평화를 가짜 평화를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 김일성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듣기로는 북한 땅에 입국하려면은 김일성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곳에 고개라도 까딱하고 꽃이라도 바쳐야 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하니 아니면 아닌 거지만 거의 그랬다고 합디다.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넘치고 넘쳐서 가는 곳마다 죽은 자 시체를 놓고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시끄럽게 하고 이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 불평불만 때문에 40년 광야생활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됐냐? 14절장 이후에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고 이 대한민국 살리는데 우리 한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지금 바로 함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 아까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좀 꽤 괜찮은 모습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은혜를 나타내 보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이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겠나이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살면서 조상에게 무덤을 잘 써서 내가 잘 됐다고 하는 추악한 이야기를 하는 이 한국 땅의 이 불행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시간을 주십니까? 이 기회에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감이 해치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하며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한국 베델교회 이외와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에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론의 축도로 서로 복을 빌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신 상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방송 설교하는 부분에 오류가 있고 문제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을 하는데 긴장을 하면은 이게 버튼이 잘 안 눌러질 수가 있죠. 다음에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뭐 방송하는 게 잘못되는 게 안학자손도 아니고 걱정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하신 분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